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우리 눈앞에도 이렇게 선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함께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로 기록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그의 이름일 것입니다. 바돌로메는 그 성경에서 바, 또 벤, 이게 앞에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얘기할 때 우리말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지만 히브리 말에 보면 벤 아모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 아모스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돌로메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그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나다나엘은 그의 이름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갈릴리 가나 지역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신앙의 좋은 동지인 빌립이라는 동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적을 행하고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빌립은 전도자 빌립으로서 그 스데반과 더불어 그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사도들이 임명한 7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빌립은 사도 빌립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이제 조만간 나눌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에게는 신앙의 좋은 동지인 빌립이라는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공관복음을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항상 이렇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같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동시에 참으로 절친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달려가서 만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 이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그것이 부모, 형제 이전의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모 팔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참된 친구 3명을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생애에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는 참된 믿음의 동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카리스마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가 여호수아에 비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이라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그럴 때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 남은 10지파 족장들은 모두 거기에는 아낙 자손 그 아이만 셋의 달메라는 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온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갈렙이 나서서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들에게 쳐들어가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40년에서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머뭇거릴 때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가 당신과 나를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을 때나 85세가 된 지금도 나는 정정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서나가 정말 모세가 혼자 이끌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길 수르 광야 사흘을 가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외와 우리가 부추와 생선과 이런 건 우리가 거저 먹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고 만나밖에 없구나. 그럴 때도 정말 모세 혼자 또 어떤 때는 아론과 당하는 그 어려움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옆에서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힘들지 않았던 것은 갈렙이라는 믿음의 동지가 앞장서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반대와 불평 거기에서 갈렙이 먼저 나가서 우리는 나가자 이렇게 막아주니까 여호수아가 민족을 인도하기가 쉬웠고 모세만큼 외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의 역사를 기록한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큰아들이 없었다. 자기 아버지를 도리어 배신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으니까 요나단이 없었더라도 보호하셨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그 이면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갖지 못한 그 극한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 갖지 못한 솔로몬이 보면 왕후도 있었겠지만 빈장과 후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아무리 그렇게 자기의
왕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갖지 못한 다윗의 복은 요나단이라는 신앙의 친구입니다. 또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리스도 교회의 전면에 등장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그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문화와 언어적 배경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이라고 옛날에 있었지, 헬라 철학과 미학에 정통한 그래서 5가지 가서 그 바울을 데려와서 둘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작은 안디옥 교회가 둘이서 가르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쳤던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 중에 영광된 이름,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름만큼 영광된 이름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정말 그 다메섹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강력하게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예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그러한 전력과 그러한 소문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의 복음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전파되고 교회가 폭넓게 세워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온 것이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갔던 것이고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하나님 인도의 또 다른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동지, 믿음의 친구, 사역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배웠습니다. 함께 믿음이 자랐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로서 같이 신앙,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자라가는 신앙, 이거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했을 때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 예언을 잘 알고 있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는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었으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던 그가 와 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Come and see, 그런 말입니다. 그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첫 마디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진정 살고 싶은 삶이 있다면 좀 성격이 소탈해졌으면 좋겠고요. 소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판단 없는 부르짖은 그 기도와 더불어 저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를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죽는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너 뭐하다 왔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그 말이 바로 나다나엘이 주님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저한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말 들었으면 아마 이 땅에서의 저의 가지고 있는 삶 속의 애환과 아픔이 다 그 한마디 없어질 것입니다. 두 마디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 것을 듣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 내가 구제와 선교 많이 했다? 내가 큰 목회와 사역을 했다? 그런 것입니까?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너는 참으로 나의 사람이라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되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이미 보았노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데,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나를 알고 부르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욱 많이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 때를 겪습니다. 아픔과 절망의 어두운 계곡을 지나야 하고 깊은 고독과 슬픔, 답답한 그 속마음,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나다나엘을 아신 것처럼 나를 아시고 나의 한숨을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앞날까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해를 받아도 억울해도 힘들고 지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그 아픔을 기억하고 주를 만나는 날 주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한마디를 기다리며 우리는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신 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우리를 아시는 주님처럼 주를 더 알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과거를 알고 계셨으며 51절에 보면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똑같이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아십니다. 빌립의 손을 통해 나다나엘을 불러오신 것처럼 이 시대에 또 다른 빌립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씀 앞에 속마음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속사람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새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여기 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지 나는 속모습을 봐. 그래서 그 다윗의 7평을 다 지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예, 말째 아들이 있는데 양을 보고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이새가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8 중에서 7가지 다 불렀지만 막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얘가 내가 골라내 그 속마음이 나와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볼 때 그의 속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설교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면서도 믿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주나 학식, 그의 부나 그의 업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사람의 됨됨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것을 이루었어도 사람의 됨됨이가 따라가지 못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참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됨됨이보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됨됨이,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소셜 릴레이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적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선과 거짓, 꾸며지고 제도화된 신앙적 외식에도 동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으며 말씀을 항상 붙잡고 말씀을 자기 안에 세우려고 하였으며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시자마자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2제자를 다 부르실 때 나다나엘 같이 이렇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은 나다나엘 뿐입니다. 두려운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속마음을 보시면 뭐라고 한마디로 표시하실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도 말하길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첫마디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이미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거처가 무화과나무 아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까지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와 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화과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이 아니더라도, 예배당이라는 오늘날의 특별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그 어디든지 주께서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알기 원하는 우리들의 시간과 장소와 모습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이 모세에게는 무화과나무 아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코스로 들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그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경을 독파하며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예언을 정말 다 연결시키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주께서 다 내가 아는지 보고 계신다. 이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보시는 게 더 나으니까. 그죠? 예,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천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7 영이 나타나신 예수님과 함께하죠. 7 교회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나를 찾을 때 내가 그것을 보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서 고향 아프리카에 시포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어떤 수도원에 그 벤치가 있고 그 성경이 펴져 있는데 거기 말씀이 로마 서랍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위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성경의 한 절을 탁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사생아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17년 동안 아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 벤치에 펴져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기서 통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은밀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나는 이제부터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른 것도 나다나엘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 말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저의 왕입니다. 그렇게 부른 것도 나다나엘이 처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했던 나다나엘,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또 왕으로 신앙 고백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했던 나다나엘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 노인 두 분이 나오죠. 시므온과 안나. 그분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께 동일한 고백을 지금이라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임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절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의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돌을 주어서 베개하고 잘 때 봤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환상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여기에서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사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다나엘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중앙아시아와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또 거기까지 갔다가 오늘날의 독일인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르메니아에서 칼로 배임을 당한 나다나엘의 시신은 부대자루에 넣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숙교를 감당했습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맞이한 최후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아, 이제 나에게 돌아왔느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생애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생애가 전부가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이 생을 살아갈 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 병도 안 고쳐줘, 이렇게 길도 안 열어줘.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생애가 전부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를 보신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온 평생 내게 충만하다가 내 자신의 육신이 잘려지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된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우리를 임의하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사다리 역할을 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이 음성을 첫마디로 분명 다시 들었을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을 받는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